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그리스 아테네 난민 캠프에 갑니다. 참으로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제 안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또 굉장히 사단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고 또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줄 압니다. 우리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인 것 같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는 주님만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느껴집니다. 이 난민 캠프를 찾아가는 일은 굉장히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길을 여정을 성령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시도록 적은 무리들이지만은 또 팀이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은 강력한 기도와 예배를 그 땅에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영적 전쟁 중에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다시 새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미얀마 이은상 선교사님 오십니다. 오늘은 차혜경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회개의 영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피 추석. 여러분들 추석인데 차례도 안 지내시고 부모한테 저기도 안 하시고 예배가 먼저가 돼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김 목사님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또 그리스 같은데 갈라 그러면 사단은 그냥 총 공격을 할 거라고요 지금. 저도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그때는 힘들어요. 인간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약해지면 육은 영을 쌓는 보자기예요. 그러다 보면 육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져요. 그게 바로 나이 먹어가는 거고 늙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목사님도 또한 이제 여기서 고집탱이 부리고 이 지하구석에서 나는 죽으리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는 자기 의야. 여기 들어보니까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어. 머리가 아파 그냥 나가 있었어. 나 들어오기가 싫어. 왜냐면 너무 습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여기든 저기 하고 목사님도 보니까 방에서 제습기를 틀어놨는데 금방 10분 만에 이만큼이 차더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요. 예, 아멘. 그래서 진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으면 행위가 따라야지. 아멘 아니요? 행동을 옮겨. 그치 아무 소용없어. 앞에 앉아 졸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려면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김철균 목사는 나하고 베프야. 그러니까 김철균 목사가 아프면 나도 좀 아파 마음이. 왜냐면 내가 먼저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과정을 사람들은 다 거쳐가지만 제가 요즘에 산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나니까 몸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나 많이 이뻐졌죠? 날씬해지고. 그지? 빨리 말 안 해? 그렇다고 빨리 말해.
예, 그러니까 목사님 막 내쫓으세요. 산에든 어디든 가라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가서 운동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살아요. 뭐 땀을 빼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운동이 일부러 뭐 내가 살으려고 한다. 아니 살아야 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 나는 운동이라는 건 숨 쉬는 거 외에는 운동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요즘에 진짜 나이 먹으면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하신다면 자꾸 내쫓으세요. 예,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주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오래됐잖아. 10년을 넘게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 아멘. 자, 그리고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저부터도 여기 한국에 김철기 목사님 때문에 작년에 5월 26일 날 여기 오느라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살 수 있고 그런 이제 터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건거지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정말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했나 멘붕이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교회가 조그맣지만 후원을 하고 있고 근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다 후원을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진짜 내 눈으로 보이는 분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응원을 하고 그 용기를 주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지금 한계가 다 온 것 같아요. 예, 선교사들한테 인기 있는 선교사님 뭐 문성 선교사님 같으면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전 세계를 막 따라다니지만 그렇지 않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 외롭고 고독하게 지금 영적 전쟁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마지막이 맞죠? 예, 지금 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자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그럴수록 더 딸딸 뭉치고 그럴수록 더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족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가족인데 그럴수록 더 여러분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구구절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마음에 쏙 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한 이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왔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래서 오늘 대목이 아까 청년이 날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저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굳이 따진다면 오늘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내 믿음을 지켜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2절부터 44절 그냥 찾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은 분은 같이 읽고요. 자,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깨어있으라라는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그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보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일어나 다 증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날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에게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사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나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걸 보고 여러분들 열처녀, 뭐 미련한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 많은 얘기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서를 보면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약 신약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거룩하라, 정결하라, 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도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깨어 있으라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설교가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품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이 장막절 스콧 첫날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이 추석이기도 하고 장막절 스콧의 첫날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지금 결혼식에 들어가는 날인 거예요. 결혼식 날 첫날. 그러면 남은 처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오므라 잔치, 혼인 잔치 결례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잔치에 들어가서 문 닫히는 날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전날은 어떻게 했어요? 나팔절 동안은 계속 나팔 불고 기도하면서 대속죄를 지나고 잘못됐어요 회개합니다 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7절에도 똑같은 이 내용의 복음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또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뭐 맨날 깨어 있으라. 나 모두 어떻게 깨어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으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요즘에 유튜브에 어떤 뭐 장론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주님이 오신 날이 2000 몇십 년에 무슨 2025년인가 몇 년에 몇 월 며칠이라고까지 증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분별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막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진짜 어느 큰 교회 권사가 진짜 자기 진짜 저기를 생활을 올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에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쪽 가서 예배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다 제껴놓고 봅시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병신인가? 하나님이 과학보다 못한 하나님이세요? 그 창세기 2장에 대해서 무슨 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흑암 속에서 사람을 만드셨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창세기 개미가 코끼리 알 수 있어? 창세기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믿는 거야. 더군다나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네피림의 당신들이 뭔 줄 알아? 지금 막 뭐다 떠들지만 뭐 천사다 아니면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믿는 사람들이다, 뭐 별 소리 다 있잖아. 그것도 다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얘기를 하지만 건드리는 책이 아니에요. 뭐냐?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주셨을 때는 우리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왜 괴롭히냐?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야. 아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성립되는 거예요. 성경에 난해 구절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풀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빼거나 더하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명심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을 것이고, 앞으로는 성경 위의 것이 너무나 많이 난무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보다 지가 높은 건가? 정신들 차리세요. 이 유튜브 듣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튜브 듣는 사람들한테는 하는 얘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앞으로는 어느 시대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도 마찬가지로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또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주어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제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럼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면 항상 기도하라고? 저도 옛날에 그러고 많이 다녔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그랬어요.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소리가 막 덜덜덜 떨고 뭐 주님 오실 게 겁나서 떨고 지옥 가서 떨고 그게 아니고 신중하게라는 얘기예요. 신중하게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이었다 이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좀 봅시다.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5장 5절에서 6절만 읽을게요.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이거 아까 우리 어디서 읽은 것 같으네요. 그죠? 어디서 읽었을까요? 열처녀 비유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근데 둘 다 잤는데 하나는 기름이 있고 하나는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에는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에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줄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노라. 자,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들 성경에는 여러분들 많은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기에 그 왕비 와스티라는 왕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우리 뭐예요? 신부죠? 아니에요? 나 아닌데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무술인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맞아요? 틀려요? 왕의 신부였어요. 그분은요. 왕비였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웃이야. 그때가 와 당신들도 나도. 그래서 그건 뭐예요? 왕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왕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 자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지 믿음대로 살았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폐위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에스더를 풀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 그만큼 성경을 안 대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는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내 믿음은 어디쯤에 와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볼 여러분들 가치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교회가 시키는 대로 지금 이제까지 예수를 믿었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걸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부터도 과거엔 그랬었고요. 15년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교회 그냥 나가면 그냥 뭐 헌금 많이 내고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나가서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정말 제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제 얘기는. 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7개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이기는 자라면 뭐예요? 뭔가 싸우든지 뺐든지 뭐 하든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지면 어떻게 돼? 지면 끝나는 거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 전쟁이 매일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죽는다, 날마다 우리가 다시 산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날마다 죽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할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속사람의 성장을 여기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성장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도 다니면서 이 교회 다니고 시험 들고 저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어떻게 아가잖아요. 아가니까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누가 밥 주는 거는 얻어먹고 앉아가지고 시험 들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평생 그러고 다니다 끝나는겨. 그 사람은 그냥 교회 쇼핑을 하러 다니는 거지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자기 좋을 때로 다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마디마디가 성장할 때마다 성장통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 성장통이 뭐냐면 고난이고 역경이고 인내예요. 근데 이 고난과 역경과 인내 속에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 더 크고 하나 더 크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맨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과연 내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좀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할게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한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자, 또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흥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무리의 부흥을 주님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한 사람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 속에서 있는 물론 세카이나 그럴이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했어요. 아멘이죠? 나하고의 하나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여러분들 깨지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고 신랑이 여러분들 많아요? 하나죠? 남편이 둘인 사람 있어요? 나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대1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게 틀어지면 여러분들 모든 게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고 하나님 관계가 아주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그렇게 간단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성장할 때 굉장히 힘들게 성장했잖아요.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아봤고 아버지도 죽었고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의 롤모델도 없었고 엄마에 대한 롤모델도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까지 성장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영적 어미가 돼가면서 정말 내가 이 영원한 사람을 갖다 놓고 볼 때 정말 그 어미의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관계였었구나라는 거. 그래서 목양을 안 해보면 목사가 아니야. 사실은. 그게 진리더라고. 내가 이제까지 목양을 안 했잖아.
그냥 미국 가서도 교회 차려놓고 돈 팍 들여가고 교회 차려놓고 교회를 8개 세우고 지금 9번째인데 교회가 막 다 내 돈으로 세운 거야. 그래놓고 말 안 듣고 딱 똑같은 얼굴 쳐다보면 1년이고 2년이고 딱 질려서 그냥 딱 가버리고 목사 딱 불러다는 거다 도망가 버렸잖아. 하와이부터 시애틀, 타코마, 밴쿠버 어디 다 그러고 다녔잖아. LA, 아틀란타 막 이런 데 다 그랬잖아. 한번 아틀란타에서만 신학교 하느라고 좀 오래 있었지. 근데 일본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목양을 나는 내가 여왕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주였었던 거야, 교주. 근데 이게 40년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래도 안 깨지니까 이 갓나가 아직도 안 깨지는구나 싶으니까 한국에다 딱 갖다 놓고서 이제는 갈 데도 없게 만들어갖고 완전히 등지를 틀어버려가지고 스토레지에다 짐 갖다 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맨수바가지다라고 아주 완전히 대면을 하게 하는데 죽기 일보지 직전이었어. 혀를 깨무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진짜 완전히 4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더라니까. 4층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죽을 데 없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나중에 다 내쫓았어요. 나가! 그러고. 그래서 안 하려고.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람하고의 이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 목사님 교회인데 왜 내쫓 교회가 무슨 오지 말라 그러냐. 여기 교회 아니야. 내 집이걸랑? 아무 번호 따고 들어야 되는데 어디 교회야. 우리는 성교회지 교회가 아니야. 나가. 아주 작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사람한테 내가 지치는 게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그 사람 비유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목양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를 키우는 게는 엄마가 되면 아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똥도 닦아줘야 되고 오줌도 치워야 되고 그런데 그 오줌 닦고 똥 닦고를 내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똥 개도 먹는 데는 이게 딱 맞아. 그런데 제가 보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이런 소리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제가 느껴요. 여기 와 있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지금요. 지하철에서 생활용품 팔을 때 껌 팔았다 그러면 싫어해요. 지 친구가 껌 팔고 자기는 생활용품 팔았대. 처음에 날 찾아왔을 때 완전히 그지야. 근데다가 가방 하나 들고 뭐 초음파래나 고주파래나 그 가방을 들고 와서 나한테 목사님 팬인데 이거 마사지 해주러 왔다는 거야. 목사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러면서 너 등록비가 있어. 여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토요 세미나 그랬더니 자기는 그 돈이 없으니까 여기 사람들한테 이거 해주고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 돈 내겠대. 그래서 야 여기가 양아치 여기 지하철이냐? 너 빨리 가. 또 다음부터 오지 마. 이 가시네. 다음부터 이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고 내쫓았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새누리교회에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대상포진 걸렸다는 거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갈게요 그러더니 그래서 갈게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냥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그때 그날이 주일날인데 내가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삿대질이라고 막 욕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안 와 그러고 나가고 난 다음에 30분 뒤에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또 왜 가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속을 새기나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자가 온 거예요. 근데 소름이 쫙 끼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그래서 얘 나 저기 되게 힘들다. 너 여기 지금 올 때가 아니니까 오지 마라 그랬더니 목사님 나 목사님 치료해 주러 왔대. 그래서 치료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너까지 나를 괴롭히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30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지금 들어오라 그래 다시 보냈어요. 그래갖고 달래고 또 달래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어디를 양재천을 걷고 오는데 앞에 빈 빌딩 앞에 깜깜한데 계단에 저 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니 밤에 깜깜한데 거기 앉아고 여자가 그것도 여자 같지도 않고 완전히 대가리는 완전히 이렇게 해갖고 완전 레즈비언인 줄 알아서 처음에는요 제가요. 그래서 너 레즈비언이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더니 그래가 거기 들어가지고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니? 그러니까 목사님 치료해 주려고. 나 치료 안 받아. 그러니까 가.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너 근데 왜 그럼 전화라도 해보지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이 전화하면 못 오게 할 것 같아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이 짓을 3번이나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쟤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쫓았더니 하나님께서 박보영 목사님이 그 캐시미어 코트 입은 거 그거 그 그지한테 줬는데 그거 나한테 한 거다 그랬고, 병든 자, 갇힌 자, 억는 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라는 걸, 그걸 하나님께서 죄를 쫓아냈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재미난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저 아이가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말을 못 해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권사님 좀 마사지 좀 해달래요. 싫은데요? 나 목사님밖에 안 해요. 싫어요. 나 왜 날마다 그런 거 해달래요.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리고 다 반말이고, 뭐요? 목사님 뭐요? 완전히 싸우자고 덤비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 말하면 네 이렇게 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를 하루는 홀딱 뺏겨놓고 간 거야. 너 거짓말이지? 너 무슨 대학원을 뭐 다니는데 자기가 무슨 뭐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어떤 학교 다녀? 그랬더니 자기 그 핸드폰을 찍 보여주면서 여기 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너는 네가 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지. 그렇지 않으면 네 학교면 네가 다니는 학교니까 말을 해봐. 그랬더니 그 말도 못해. 그래서 내가 너 거짓말 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랬다고 나갈 거야. 맨날 미치지 않고 그러더니 나를 우통을 딱 뺏겨놓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 다시는 오지 마. 너 우통 뺏겨놓고 가면, 그러면서 다시는 안 올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승질을 내고 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틀 뒤에 와갖고 목사님 잘못해 또 배를 누르는 거야. 이 사람 환장하는 거요. 당해봤어? 완전 스토커야 저 인간이. 응.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소름이 끼쳐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랬는데 죄를 내쫓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 꼭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제가 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냐.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애도 아니에요. 이게 저게 다니는 애예요. 근데 그게 이게 저게 다니는데 가서 임벌벌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게 마지막 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게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침 왔기 때문에. 저 아이 지금 인간 된 거 보세요. 2달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양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사랑. 가르치고 밥 먹는 것부터 옷 입는 것부터 옷까지 다 사가다 입히면서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마라. 목욕탕에 끌고 다니는 시레밥 끌고 다니면서 바지도 다 떨어진 거 입고 냄새는 곰팡이 냄새 풍풀 나는 거. 너 지하철에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서 있다가 도망가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냄새 나니까 이거 빨리 뿌려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하나씩 고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한테 목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자식을 하나 키운 데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를 데려다가 완전히 진짜 갓난애기를 데려다가 찢기고 닦이고 똥 닦아주고 이런 게 목양이구나. 이거를 안 하면은 어미도 될 수 없고 아비도 될 수 없겠구나.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사람됐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니까. 저 아이 때문에 제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갔다는 건 모든 게 저 때문인 거예요. 인정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은,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패턴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이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 반드시 그랬어요. 근데 3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돈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탕진하고 다니다가 거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그리고 옷을 입혀서 네 죄가를 도말하였다 했다. 반지를 껴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성령으로 너를 인쳤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이 언약 관계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보면은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만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들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지, 옷, 신발 그거 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어요? 이 탕자가 돈 주고 샀나요?
안 샀죠? 아버지가 줬죠? 이게 뭐냐면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볼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보면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절 7절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조건은 뭐냐면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한테 뭐 줘요?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그러면 이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 받는 게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프리젠트 할 때 예를 들어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김 줬어. 근데 내가 돈 주고 김 산 게 그건 프리젠트예요? 아니죠. 그냥 주는 게 프리젠트죠. 네? 대꾸 안 해? 대꾸를 해야지 나도 말을 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었다. 즉 여러분들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가운데 다 죽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전체 맥락은 뭐냐면 은혜로 얻은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옷도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신발도 여러분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가락지도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한테 선물로 왔어요. 그럼 누가복음 15장과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는 뭐라고 했냐면 삭개오가 좀 잠깐 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누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 뽕나무에 올라가고 기다렸어요. 갈망했어요. 갈망하고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구원받으려고 갈망하고 뽕나무에서 기다려서 그랬는데 뽕나무에서 올라가서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 내려와. 내가 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 유한되는 소리는 뭐냐면 그 헬라어로 메누나라는 얘기인데 정해진 시간에 누구하고 먹는다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갈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와 만나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리되 저희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카탈이라는 얘기인데 멸하며 죽인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돈에 환장한 인간이에요. 돈 귀신 들은 놈이지? 지 민족까지 팔아먹었던. 아멘 안 해? 돈 귀신 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서 그 귀신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소리가 악한 영을 멸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뭐예요? 그분은 빛이에요. 참빛 세상에 오시는 빛에서 비치는 빛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니까 지가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죠. 그래도 명색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색이 유대인이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요. 내가 토색한 거 4배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 반 주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킨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노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음 안에서.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이 소리가 이 소리일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목적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내가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회개시킨 자가 뭐예요? 아까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선물을 다. 두 번째 온전한 행위는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켰을 때 그 사랑하던 돈, 그 사랑했던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민족까지 팔아 처먹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그 재산을 반내겠습니다. 4배 갚겠습니다. 다 줬어요. 이게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면은 왜 너희는 34절에 스스로 조지 마 그렇지 않으면 행한 방탕한가 술 취한가 생활의 문제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너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때면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둘 다 잤지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지만 그래도 아직도 기름이 준비된 여자와 없던 애들은 놀래 당황한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물로 받은 건 있었겠죠.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를 걱정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믿음 선물을 받았죠? 안 받은 인간 있으면 손 들어봐. 나라도 줄게. 나는 믿음 선물로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믿음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성장하듯이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밥을 먹으면서 성장하듯이 우리도 영적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지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많이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에 여러분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모략이나 계략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대적하느냐 그랬죠. 그거는 뭐라 했어요?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랴 그랬죠. 아멘?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 나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두려움의 영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너무나 많은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다면 내 안에 주님이시다면 계신다면 사도 바울은 담대했어요. 그랬듯이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이 속사람을 계속 연구하고 계속 티칭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과거의 참목사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점점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굉장히 제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냐면 특별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그리스도 안 되는 게 뭐 666이다 무슨 베리칩이다 무슨 뭐 백신이다 그따 소리 해지도 말고 성경을 잘 봐. 어? 괜히 그런데 꽂혀가지고 지랄들 하지 말고 백신이 맞든 안 맞든 백신도 못 이기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믿지 말어. 안 그래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백신 맞기 싫은겨? 백신 맞고 싶은겨? 상관없어. 그 정도의 하나님은 아닌 거야. 제가 요즘에 제가 참 이거 여러분들 보혈기도라는 책 아시죠? 그 책 중에서 그 아테프 메셰리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내가 놀랄 정도로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와 계략과 이를 무효화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게 다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사서 보세요. 어디서 파냐면 네이버에서 다 팔아.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너무너무 귀중한 게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한 6, 7년 넘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계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영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겨냥할까요?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겨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들은 교회를 공략하고 모이기를 못하게 하고 이 안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 특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성전을 삼은 사람들을 제일 타겟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전 삼은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덤비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건 뭐냐면 내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이 중요한 거지.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배도 중요하고 무조건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이 원수의 계략은 뭐냐면요. 혼을 가둬버린대요. 혼을요. 그 혼을 가둔다라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혼을 가둔다는 얘기는 이미 미디어 포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없이 못 살겠지. 요즘에는 뭐 이거 쓰지도 않고 흔들면 그냥 뭐 나오대 이렇게 QR 코드 찍 되면은 다 되대. 그 나도 못하니까 누가 이렇게 줘보세요 그러더니 만들어줘가지고 목사님 가서 흔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야 나는 이거 흔들고 뭐 빼갈 것도 없으니까 흔들자. 그래갖고 흔들고 지금 나 다녀요. 근데 요즘에는 뭐 카카오 택시를 불러도 이거 하나면 다 끝나? 돈도 안 내?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 뭐 핸드폰도 여러분들 지금 뭐 놓고 나가면 지금 자가격리 당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여기다 놓으면은 핸드폰이 AI로 와가지고서 뭐 며칠 뭐 했냐 체크 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 했을 때 나는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AI로 다 한대요. 그러면서 나가서 만약에 잘못되면은 벌금 1,000만 원입니다까지 소리를까지 한대요. 엊그저께 지금 밴쿠버에서 온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나가도 다 들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연적인 의사소통이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그 핸드폰 기기에 의존해서 핸드폰 하나로 모든 소통을 하고 살잖아요. 지금요. 아닌가요? 나부터도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겠어? 나는 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애들이 해줘야만 할 줄 아는데 여러분들 더 잘하는 사람 다 그거 하나로 끝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우리 조카딸내미 보면서 놀란 게 뭐냐. 조카딸 집에 있을 때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서로 등지고 있으면서 지들은 한 놈은 텔레비 보고 한 놈은 애하고 놀면서 카톡질을 하다는 거야. 그래서 카톡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너네들은 한 방에 앉아가지고 주둥이 없냐? 대화라는 걸 안 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기계 속에 갇혀가지고 기계 안에서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한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가 들을 것만 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아마 여기도 그런 사람 천질 거야. 그 목사님 답답해 죽겠지. 그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핸드폰 중독이다 아니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본인 자신도 갇혀 있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미디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타고난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뇌 부분이 손상된대요. 변화가 일어난대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뇌의 활성화 같은 거,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뇌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이게 변화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이 점점 기계화가 돼간대요. AI화가 돼간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 지금 복제 인간이 많듯이 그런 이게 인간 역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화시키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오는 게 23개고 아버지한테 오는 게 23개래요. 그런데 이 염색체가 과거에는 그랬대요. 이 염색체는 특성을 가지고서 전혀 외부하고 상관이 없이 변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의학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뭐라고 되냐면,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환경에 DNA 속에다 흔적을 남겨가지고 유전자가 변화가 된대요.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나왔대.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시카고에서 키운 어떤 청년 하나가 이 DNA 연구하는 청년인데, 진짜 쥐새끼 연구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래. 내가 옛날에 한 적 있지. 쥐 연구했는데 3대까지 똑같은 DNA 나왔다고.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준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지는 막 아주 좋은 음악 틀어주고 좋은 맘마를 줬더니 잘 성장을 해서 이 DNA가 나중에 세 번째 3대 그 새끼를 낳는데 똑같은 DNA가 나왔고, 바깥에서 막 스트레스를 주고 뭐 그래가지고 막 밥도 안 주고 막 돌리고 그랬더니 그 DNA가 3대까지 똑같은 DNA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영향을 줘가지고. 그래서 DNA 남은 자국하고 영양은 3,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학회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럼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 내가 맨날 욕먹는 거 있지. 나 조상째 얘기한다고. 이단 소리 많이 듣는 거.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너무나 많은 구약성경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얘기 많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이제 패턴을 바꾸려고 회개책 뭐냐면 회개책에 조상죄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 2단으로 지켜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어딘가에 크게 나왔잖아. 그거 나 차이가 목사 치면 2단으로 제일 먼저 떴던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말 하나의 차이가 이런 거야. 내가 40년을 내가 한국에 안 살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오는 뭐냐면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로부터 하는 배움. 그게 똑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개인적인 특성과 재능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부모와 함께 살면서 그것들이 학습이 되고, 그러니까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배움을 얻어진다. 근데 그래서 또한 부정적인 영적 유산도 있고 긍정적인 영적 유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나 폭력이나 증오나 자만심, 성격의 특성들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맨날 욕만 했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잘하는 게 욕이잖아. 근데 요즘에 내가 많이 고쳤거든. 근데 이러한 특성들이 뭐냐면 자녀들한테 3, 4대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한국말 잘못해도 엄마 하나님 싸가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 기도를 안 들어주잖아. 그 싸가지 없어가 내가 맨날 해야 돼. 이 싸가지 없이 막 이랬더니 그게 자기는 안 들어주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싸가지 없다는 말을 걔는 그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한테 싸가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의 뜻을 모르니까. 근데 좋은 것도 신성한 유산으로 내려오지만 나쁜 것도 부모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나 뭐 기도나 사역이나 그런 희생,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를 통해서 그게 반드시 내려와요. 근데 부모를 통해서 나쁜 것도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 DNA가 바뀌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끊어내고, 그럼 나는 안 하겠다. 여기서 거부하는 것이, 내 부모는 그런 죄를 지었으나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리고 거부를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열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내려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망령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내려왔다. 그래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만든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주의 허물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근데 짓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짓던 거 다시 후회하고 돌아서고 회개하면서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얼마 전에 새롭게 한 소설을 제가 봤는데 김창옥인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저 티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가 귀머거리래요. 귀가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노동 일꾼이었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고 엄마는 좀 말을 할 줄 알으니까 엄마를 그렇게 야단치면서 엄마가 자기를 많이 보호했기 때문에 엄마하고는 소통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진짜로 많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말하는 그런 티처가 됐잖아요. 근데요, 그분이 지난번에 그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애가 딸내미를 낳는데 딸내미하고는 자기가 너무 소통이 잘 된대요.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아들 둘이 그 쌍둥이를 낳는데 아들하고는 그게 안 된대요. 배움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는 아예 그 아들을 보면 이쁘기는 한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댓글 안 하고 저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나중에는 뭐냐 지네 누나 이름을 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세린이 그러면 세린이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또 성장을 조금 더 그래도 좀 봐주니까 나중엔 조금 좀 관계가 회복되니까 뭐냐면 창옥이 아빠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빠 이름을 창옥이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그래서 그때 자기가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학습돼서 내려오는 게 이렇게 무섭다. 그런데 자기가 부모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 받았던 그 상처를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거를 극복하면서 자기가 먼저 아들한테 달려가기 시작을 했더니 나중에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 소리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저 친구가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아닌데요? 뭔데요? 근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자기는 10마디도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식탁에 데리고 앉아가지고 밥은 이렇게 먹는 거, 얼굴 들어봐, 옷 이렇게 입어봐,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고쳐요. 고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미가 쏠쏠해요, 요즘에. 왜냐하면 저렇게 변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살리는 길은 뭐냐면 변해야 돼. 알았어? 변해야지만 목사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양들이 변화받고 내 양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어미는 어떻게 하냐? 어미 아비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 돌고. 근데 맨날 똑같아. 아, 난 3일만 보면 지치는데 그래도 어떻게 10년을 보고 살았는데 참 대단해. 능력이야. 나는 3일 보면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데. 요즘엔 그래도 좀 많이 바뀌었어. 하도 내쫓아가지고 목사님이 다 내쫓아서 밥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밥해라. 요즘엔 내가 한 달을 넘게 내가 밥을 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과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알아들으셨죠? 딴 것만 알지 말고 그걸 제대로 알으시라고요. 자, 근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DNA인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잊어버렸지. 혼을 가둬버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기계나 그런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 미디어로 인해서 내가 이 혼을 가둬버리고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 번째는 뭐냐면 땅의 것들에 집착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 해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어떻게 해요? 다 블라블라블라 자기만 보는 거야.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 세상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삭개오 얘기했죠.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땅의 것들에 집착했던 놈이에요. 그죠?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사단을 멸하고 나니까 카타리오 멸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지가 지었던 죄 회개하면서 4배 갚아주고 내가 토색한 거 4배 갚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절반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나쁜 짓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땅의 것을 놓고 그리고 돈에 환장해 살던 돈 귀신 붙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맨날 기도가 뭐냐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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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집에서 알라딘 램프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치고 6개월 동안 내가 기다려봤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 기도를 하면서 처음엔 좋다고 난리가 나고 문제가 좀 해결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진리예요 막 이래. 6개월쯤 지나지 요동을 쳐. 왜 이제까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야 네 똥 싼 거 하나님이 치우라고 너 지금 앉아서 그러냐? 네 똥 네가 해결해. 네가 죄는 네가 져놓고 왜 하나님 보고 해결하라고 그래? 이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자체가 뭐냐 문제 해결을 놓고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갖고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이 든다 뭐 든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그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왜 순교가 돼요? 목뱀 당하는 게 왜 되는 거예요? 난 그냥 이렇게 이풍진 세상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한번 잘리면 딱 좋겠다. 지난번에 어디야 이제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서 이렇게 목 잘려가고 딱 죽는데 거기는 이게 그 죽이는 게 그거라며. 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목 잘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참 만약에 이 선교사들이 이 중보 기도를 원한다면 이건 선교사 가짜다. 나 같으면 그것 때문에 갔을 텐데. 얼마나 영원한 영광이야? 가뜩이나 뭐가 올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막 진짜 팬데믹이다 뭐다 어찌 죽든지 죽는데 코로나로 뒤지면 그거는 코로나로 죽은 거고 목 잘려 죽으면 선교잖아. 그렇다면 나는 그거 아멘이네. 나는 김 목사님 가갖고 그리스 가고 가서 순교 간다는 마음으로 가겠다고 해서 아멘이야. 지금 몸도 되게 많이 약해져갖고 아까 나왔는데 보니까 완전 할배더라고. 완전히 이러고 했는데 어머 큰일 났다 야 싶더라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것 같다 먹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집, 뭐 맨날 뭐 이 땅의 본향이듯이 사람들이 한동안 날 보고 목사님 노후 준비해야지 왜 그러고 사냐 맨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나도 은근 겁나는 거야. 집 없이 쫓겨다니 봤거든. 그러니까 막 은근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막 이게 뭐냐면 이게 뭐로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한 번도 내가 뭐 못 먹고 못 사는 적 없고 그렇다고 길바닥에 잔 적 없는 거야. 우리 도곡동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 동네가? 나가면 완전히 카페 천지야. 그것도 완전히 유명한 카페들. 그리고 1분만 가면 양재천이야. 그거 신나게 걷고 다닐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또 저기 능인선한 산도 또 그 올라가면 나 날씬해졌지. 여기 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얼굴 살 빠진 거야. 그렇게 좋은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살게 해주고 그리고 내 맘대로 사람들이 와도 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다음 거 불안해서 완놈이라도 하나 사야 되는데 이러고 또라이 짓을 하더라 이거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거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지키지만 노후 대책은 해야 돼. 그거 가짜요.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노후 대책은 해야 돼. 난 그거 가짜야. 분명히 가짜야. 왜?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야. 나 여태까지 진짜 40년 동안 2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떤 땐 다 드리고 살았고 구멍난 속옷 입으면서도 내가 전해줘야 될 거 전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나를 굶기게 하지 않았고 누구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꾸지 않았어. 집은 쫓겨나봤어. 왜?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경매 넘어간 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아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설교가 나가면 나는 앞으로 난 노후 대책 절대 없어. 죽을 때까지 이대로 갈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죠? 아니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면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되려냐면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죄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직사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왜 직사 안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속받은 자라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여러분들 성경을 외울 거는 좀 외우고 사세요. 자, 에베소 4장 24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조건이 뭐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이세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직도 옛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썩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흰 옷을 입어라, 무슨 뭐 피 뿌린 옷을 입어라, 뭐 계속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랑을 향한 하나님의 신부라면은 여러분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땅의 것을 여기서 이 땅의 것을 여러분들이 행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듯이 내 성전을 재건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세빗장을 꺾고 논문을 보시고 사단이 내게 들어서 내 마음에 침투해서 여러분들 세상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가 욕심을 부렸던 모든 것,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무슨 몇 평 아파트, 그런 게 여러분들의 우상이었었고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저기였다면 신이었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걸 버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들 내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훈련은 바로 이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온전한 회개와 보혈로 덮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막연해요. 회개도 시켜보면은요, 저 책 가지고 회개하면 양심의 화인 맞아가 입으로는 회개하면서 날랄랄 하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에 피해서 씻어주세요. 그리고 회개 다 했대. 입으로 한 거야 그 사람은 회개를. 행동으로 바뀌어야지. 회개를 했으면. 아멘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입으로 회개를 했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안 바뀌어.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을 지금 연구하면서 제가 해본 결과 이 초대교회 영성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이 초대교회 영성을 배우면서 내가 여러분들 이거 프린트아웃 해왔는데 여러분들 인터내셔널 그 샤이닝 인터내셔널 org라는 닷컴이라는 데 들어가면 org라는 데 들어가면 이 시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거 그래서 프린트아웃해서 내가 스스로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시편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신앙의 초기로 올라가는데 유대인의 예배에서부터 이어져 왔대요. 유대인의 예배에서부터 시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누구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 고쳤죠. 대꾸 안 해. 성경 몰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9절은 뭐냐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까 그 시간은 몇 시더라? 6시더라. 그게 누구예요? 고넬료죠. 이방인. 그러면 뭐냐면 그 시간에 따라했던 기도가 뭐냐면 시편 기도래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아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성경의 책, 예언서, 역사서 등은 이 목적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시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토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시편 기도를 지금 만 2년 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 영의 양식이에요. 제가 시편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체험을 했어요. 특별히 내가 시편 23편과 시편 55편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가 혀를 깨물었어요. 시편 55편에 진짜 내가 원수 많았거든요. 근데 가서 확 때려 죽이고 싶은 놈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요. 그 시편 55편을 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놈의 혓바닥을 잘라주세요라는 말은 못했거든. 근데 시편 55편이 혓바닥을 잘라달래.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 그게 시편의 기도예요. 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트로 예배하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경우 영, 스피릿이 아닌 생각, 마인드로 예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인 거야, 우리가. 그래서 생각은 뭐예요? 이 생각이 뭐냐면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마음으로 예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이 아닌 마인드가 되면 생각을 하면 혼적인 거예요, 이게 예배가. 그래서 예배할 때 생각이 영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영은 특별한 음식으로 힘을 얻고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책은 영을 위한 음식의 만나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아비들은 이 시편을 뭐냐면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기도할 때 하늘나라의 만나로 영양을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책인 시편을 어떻게 하냐면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2년 반 시편 기도하면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했냐, 이 내 안에 창자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여기가 비니까 허한 거야. 이 여기에 내 것이 차 있기 때문에 허하고 세상께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차니까 어떻게 했냐, 뿌듯해. 바깥에서 요동을 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걸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요. 이 얼마 사이에 특별히 또 바뀌었어요. 이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더 바뀌는 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시편을 매일 여러분들 반복해서 하는 것이 지루한 일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아버지는 어떻게 광야에서 매일 이스라엘의 만나를 먹이셨는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를 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많은데 초대교회로 예배하자는 예배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초대교회 예배 방법을 그대로 내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똑같은 만나 줬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는 말들을 기도를 지루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지루하게 느끼는 게 영의 문제래요. 시편을 매일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로 예배하게 되면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체험했거든요. 시편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를 먹고 누구를 만나야지 막 그런데 시편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나라 떠나가라 그런 말도 안 해. 그래서 계속 시편을 읊조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5분, 3분 지나면 그 생각이 없어지고 다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편의 기도는 훈련된 영의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시편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모세오경 토라를 선포했을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의 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시가 있고 다윗의 시가 있고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시편은 뭐예요? 다 음표가 붙어 있죠. 모르나 봐. 자, 그래서 시편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유기도 영적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준비가 된대요. 근데 이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시간과 성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안 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막 떠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훈련들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기도는 우리의 영을 씻어주는 영적 샤워래요.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상황을 분별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올바른 방향과 가이드를 받기가 어렵다. 성령님 음성 매일 들으면서 방향 가이드 어디 갈까요?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가르쳐주는 사람 손 들어봐. 거의 없어. 그냥 어떻게 계시적으로 뭐 며칠에 한 번씩 주실 때는 있지만
근데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읊조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유는 우리가 전날 왜 못 봤냐면은 전날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지 않고 하루에 다른 하루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이래요. 자기 전에 회개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회개뿐이 아니고 말씀을 여러분들 시편으로 기도할 때 뭐냐면 내 마음이 닦여요. 제가 이건 철저하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시편은 뭐냐면 내 마인드, 생각, 소울, 혼을 씻어주는 영적 샤워와 같습니다. 이래요.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를 달라고 뭐를 해주세요 주시옵소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 생각과 혼이 어떻게 된다고? 씻겨진대요. 그게 바로 영, 스피릿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며 명이 깨끗해. 이 마음과 혼이, 마인드와 혼이 닦이니까 영이 되는 거예요. 스피릿.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영으로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시편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게 됐어요. 자, 그래서 시편은 혼의 타락으로부터 깨지기 쉬운 혼을 강건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혼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는데 그 결과 행복하고 평안하게 있다가도 어떤 부정적인, 오늘 굉장히 좋았어. 굉장히 어제 막 이 사람들하고 놓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막 좋은 일 있고 막 그랬는데 벼랑간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팍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와 실망 사이에서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리띠를 동이고 진리처럼 출렁거리는 우리의 혼을 잘 돌봐야 된대요. 이게 혼이에요. 혼. 이 요동치는 게. 왜냐하면 혼의 나약함은 우리의 영, 스피릿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정결한 생수에 강해서 끊어진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바닥을 퍼서 정결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내 운물을 파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옛날에 시애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운물 파기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마음의 깊은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시편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면 통일교가 왔어요. 근데 여기서 회개책 사가지고 왔대. 아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보니까 통일교인데 태어날 때부터 통일교였던 거야. 엄마 아버지가 그 통일교 교인으로서 거기서 합동 결혼식 해갖고 자기가 태어난 거야. 근데 자기가 거기서 통일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가 컴퓨터를 잘했대. 근데 엄마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통일교 신학을 갈아가지고 아버지가 통일교 신학교를 집어넣어가지고 통일교의 교직원이 된 거야. 통일교 학교에 그러니까 선생이 아니고 행정하는 그 직원이 됐대요. 학교. 그래서 거기서 또 지도 또 합동 결혼식 해갖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애를 둘을 낳은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안 맞는 거야. 근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희한하게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부딪혔대요. 이상하게 엄마가 싫었대. 근데 그러면서 통일교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상해서 자기가 이제 컴퓨터를 인터넷을 하니까 그걸 찾으면서 막 찾다 보니까 이게 이단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교 바깥에를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속에도 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 인터넷이고 뭐고 다 뒤지고 여자하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이혼을 하고 애는 놔두고 자기는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을 찾아서 안 찾아다니는 데가 없나 봐요. 찾다 회개를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교를 가보고 뭐래고 그랬는데도 가도 다 목사님들이 교회도 못 오게 하고 지금은 벤더 회개 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갖고 또 회개를 보니까 회개가 다 있는데 나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보니까 회개책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와갖고 세계 회개책을 샀대요. 근데 보니까 회개책에 다른 사람은 회개를 썼는데 보니까 말씀이 없었는데 나한테는 내 회개책에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씀이 진짜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 또 통일교인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토요 세미나 회개 세미나가 있다니까 자기 그거 하겠다 그래서 자기 근데 통일교였었다고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하고 상담을 하자.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때 등록비를 자기가 등록비가 5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48만 원, 46만 원 있대. 그러면서 그럼 40만 원 내세요 그랬어요. 그 6만 원 놔두고 그리고 10만 원도 쿠팡에 가서 자기 물류센터에서 이런데 벌어갖고 갚겠대. 갚아야 됐고
왜 그런 줄 알아? 당신은 귀신 들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뼛속부터 통일교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오게끔 내가 꾸준히 받아야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4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가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당신이 오늘부터 그 대신에 숙제가 있어. 그랬더니 지금 물류센터 다니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직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도 못 한대요 지금. 그러면서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다고 무슨 시편기도 책을 주면 또 이단 소리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성경은 있습니까? 그때 있대요. 그럼 성경의 시편을 펴서 시편 1편을 읽고 소리를 내서 읽고 경배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이단의 교주한테 경배했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 창조하신 거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경배해. 그리고 1편 읽고 경배, 2편 읽고 경배. 이렇게 하고 하루에 150편까지 한 번을 꼭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거 4시간 넘게 걸리는데 할 수 있겠냐? 해보겠대요. 그리고 신약성경을 나한테 올 때까지 이독을 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나한테 카톡을 해라. 그래서 몇 시에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끝났습니다. 나한테 올려줘라. 그래야지만 당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안다. 우리는 지금 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작합니다. 끝났습니다. 딱 올려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요. 그 딱 아웃라인 나오거든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해도 10분, 20분 차이. 그 뭐 빨리 하면은 10편, 150편까지 우리가 3시간 반, 요즘엔 좀 3시간 조금 더 넘게 걸릴 거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천천히 하면 4시간이에요. 그 좀 더 느리게 하면 4시간 반.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 뒤에 나한테 찾아왔는데 얼굴이 해같이 밝아졌어요. 완전 귀신 들어가고 완전 이랬던 사람인데 시편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시편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100편까지 할 때는 죽을 것 같은데요. 근데 100편이 딱 넘어가면 몸이 날아갈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들도 그걸 체험을 하거든요. 시편 기도를 하다 보면 150편까지 어떤 때 할 때 있을 때 완전 100편 딱 넘어가면 완전히 몸이 완전히 일어났다 앉았다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 이제 기도회를 오라 그래. 금요일날 기도회를 오라 그랬더니 오겠다 그러더니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이 바깥에 서가지고 자기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면 가라. 그리고 이상한 거 같으면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강도사가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초이스 줄게. 나는 너 안 받아. 근데 우리 강도사가 너 강도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강도사가 부탁을 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알아서 해. 전화 끊는 거야. 근데 강도사한테 완전히 뭐 장문의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자기를 잘 좀 얘기해갖고 자기를 좀 꼭 좀 받아달라고. 일단 기선제압에서 이겼어. 내가 영적 기선제압에서 이긴 거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2단이잖아. 그러니까 야! 그러고 넘어가지. 그래서 형제니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요. 내가 쌈박질 잘하거든. 세상에서 원래 쌈질이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딱 기선제압에 이겨버린 거야. 그러고 났는데 이 사람이 3, 4주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시편이라는 게 이 영적 샤워라는 걸 날 정확하게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시편 기도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이 인부들을 데리러 장터에 와가지고 새벽 6시에 와서 아침 6시에 불러요. 그래서 한 달란트 주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가갖고 장터 가가지고 또 9시에 갔더니 또 있어서 또 불렀어. 12시에 갔더니 또 불렀어. 3시에 갔더니 또 불렀어. 5시에 갔더니 또 불렀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한 달란트 줬어요. 그렇죠? 그 시간이 뭐냐면 제 일시 기도가 아침 6시 기도요. 그리고 이 아침에 뭐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인 거야. 무덤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었고 천사만 있었죠? 네. 그 다음에 3시 기도는 아침 9시 기도인데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 강림한 시간이죠? 아니 성경 모르냐?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재미가 없어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6시 기도는 뭐예요? 그럼 뭐냐면 6시 기도는 12시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기도가.
그럼 오후 3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아멘?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예배와 경배와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 박히신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이며 여러분들 그 예배를 통해서 이게 다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을 여러분들 예배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걸 체험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대단하게 정말 진짜 진짜 이 기도 대단하구나. 그러면 오후 5시에는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바로 이게 안식일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예언처럼 어떻게 돼요? 부자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는 시간이죠. 또 됐고 안 해. 그럼 12시, 오후 6시 기도는 뭐예요? 하루를 끝으로 자기 생명에 면제든지 언제든지 끝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에 자정 기도라는 게 있는데 자정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 오실 때 오밤중에 온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신랑이 오시는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자정에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서 깜깜할 때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밤중에 결혼식 하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된 이 복음인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이 시간과 연결된 구속사적인 역사나 모든 게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편 기도 때 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냐면 엎드려 경배하기 때문에.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냐면 시편을 한 편 읽을 때마다 경배했대요. 그래서 이 경배 단어는 뭐예요? 히브리어의 원어에 따르면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뭐냐면 워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경배.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에 사단이 와갖고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해봐. 그럼 이거 다 줄게. 이거 나한테 준 거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땅 다 줄게. 예배 싸움이에요. 사단이 예수님한테까지 그랬어요. 절하라고. 아니 불교 가서 절 시커나고 이슬람 절 시커나고 다 뺏었는데 왜 하나님한테 절하는 건 이상해? 다들 웃기는 짬뽕들이야 진짜. 절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다 도망가. 몰라 이상해. 이슬람처럼 왜 절하고 그래. 야 계시록의 마지막 때 천상의 예배 봐봐. 다 절이요. 인정 안 해요? 안 하고 싶어요? 경배는 뭐냐면 천상의 예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인 거. 계시록 7장 11절, 1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는 예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찬양과 엎드려 절하기. 천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할 때 그의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했어요. 거룩하다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경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듯이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전하는 것을 뭐라냐면 천국에서 계속 행해지고 있는 예배 방법으로 이 땅에서 예배를 한다는 식이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의 내용대로 섬기는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고 만든 영이라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옛날에 천상의 예배 본 적 있죠. 그래서 가지고 올라가서 싹 쏟으니까 샤발라라라라 막 그러면서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밑에서 기다리고 여기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천사들이 고 가라 그러고 명령하니까 밑에서 슉슉 내려갔다. 이게 바로 계시록 7장인데 내가 이 예배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프앤볼 계시록 5장에 있는 하프앤볼이라는 얘기가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와 향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천상의 예배가 이 시편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서 내가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것은 뭐냐면 또 한 가지 묶임으로부터
삶에 숨어있는 주인 됐던 것던 걸로부터 자유하게 된대요. 제가 그거 체험했거든요. 일본에서 보혈기도 하다가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 캡처가 뭐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갔어요. 이는 원수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인 거예요. 원수가 내한테 있었던 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던 사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절하니까 지 대장은 뭐예요? 사단인데 절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대장한테 왜 맞지? 그러니까 잠깐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이에게 절하며 권위를 넘겨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사극에 씨 물러거라 그래 왕지 나가는데 더 있으면 어떻게 돼? 잘리지. 그렇듯이 하나님이 지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높은 이에게 절하며 권위를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그런 의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권위를 넘겨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은 내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한테 내가 권위를 주었던 거를 하나님한테 넘겨드렸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시편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차목사 여기 와서 내 남의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왜 선전을 해야 돼? 이게 남의 게 아니야. 이게 초대교회 예배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절하는 것은 그리고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 이것은 또한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분열된 모습을 회복시키는 건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몸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단들이 그걸 다 뺏어간 거야? 절에 가면 신나게 절하지. 응? 그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신비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경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정사와 권세로부터 사단의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래요. 내가 여기 죄 때문에 이 사단이 쥐고 권위를 쥐고 있었던 걸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몸으로 예배하면서 입술로 고백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 주인과 감사의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내가 사모님 드리고 갈 테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찾아서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그걸 시편으로 기도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말씀 읽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공동체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지극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나가서는 시편을 계속 하다 보면 읊조리게 돼요. 일을 하면서도 읊조릴 수 있고 암기하다 보면 안 그래요? 왜냐하면 커피숍에서 설거지한다 칩시다. 그럼 설거지하는 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2분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들 읊조릴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하나 가지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구별되고 나의 장소가 구별되고 나 있는 것이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되는 과정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와 정세와 주관자들과 싸움이다. 그래서 뭐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말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8단계가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죠? 몰라? 얘기해 줬잖아. 그때 지난번에도 와서도 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계가 있잖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계속 해봐. 읽어봐봐. 외워봐봐. 못 외우지?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하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단계가 올라가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속사람이 성장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계속 예배하고 말씀을 다량의 말씀을 읽어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뭐예요? 말씀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씨를 많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다 하나는 남아있겠지.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살아서 역사해. 아니 진짜 막 그렇게 뿌렸는데도 바람이 불어서 다 떠내려갔다. 어쩌다가 바위 틈에 껴있어. 바위가 올라가서 나무 바위를 찢어내고 나무가 자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10절에 이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굳게 하라.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8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걱정스러워? 니네들이 안 됐기 때문에 걱정스러우고 나도 안 됐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반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동치 않는 거. 바깥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아멘이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럼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뭐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의인 99이 기뻐한다고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 친구 나한테 왔어요. 갈망해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목양을 해야 되니까 가리켜야 되고 야단을 쳐야 되고 한 번 울면서 내가 머리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난 머리 때리면 못 살 것 같아요. 막 울고 6시간 나를 괴롭혔어요. 근데 그걸 내가 참았어요. 당장 나가 그래야 되는데 안 때릴게. 머리는 안 때릴게. 그 대신 잘못하면 너 발길을 찰 수도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참을게요. 이러는 거야. 야 죽겠더라 진짜로. 그걸 참아내는데. 근데 내가 이겼어요. 그걸 내가 인내하더라고요. 당장 나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오는 아이가 뭐라 하냐면 나를 끌어안더니 뒤에서 이렇게 나를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걸 참고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렇게 변했다니까. 근데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차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요동이.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신의 성품에 참 하나님은 어떻게 돼? 우리 보니까 진짜 똥싸가 메아타라는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 딱 보면은 주님이 나를 볼 때 저렇게 했구나. 요즘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게 자꾸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게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뭐냐면 성장이 멈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이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 간단하고 심플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세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꾸 넘어지면 안 되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니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피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들 몸뚱이 육체에 있지만 우리는 육체를 싸우는 게 아니래죠. 우리의 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견고한 진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치러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갑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영적 갑옷을. 그래서 현재 우리는 성장이 멈춘 단계에 있다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싸우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대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인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갖다 시래기를 쳐넣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의 집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 집 짓기 싸움이니까 성전 싸움. 앞으로는. 그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을 때 집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 말씀 하나가 한 장 한 장 벽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벽돌을 꽉 쌌을 때 견고한 성이 돼서 이 요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내 안에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에 있는 성전 벽 건축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교 개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대강 아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니라.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단은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슨 뭐다 교회 안에서 백신 때문에 쌈박질이라고 반파가 갈리고 왜 그래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불신하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쪼개고 가르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떠나고 이게 다 뭐예요? 서로 불신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우는 사자 같이 덤비며 이 시편 기자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는 거, 이 성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제일 두려워한대요. 왜? 이거 뺏지를 못하니까. 그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분열케 만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분열하게 하고 상처 주고 떠나게 하고 교회는 점차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인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기 급급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영적 근력을 쌓는데 어떻게 했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야. 찬양팀 올라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시편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매일 영적 샤워인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전이 돼야 돼요. 이 성전 싸움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단이 허물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루에 20장 10장 이상을 성경을 꼭 읽으면서 말씀을 먹고 밥새끼는 처먹으면서 말씀을 안 먹고 그래서 우리 팀들은 그 훈련을 계속하면서 3일 내 그 안 올리면 탈퇴시켜버려요.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목회하려고 여기 모이지 않았으니까 나가고 딴 데 기온기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왜? 우리가 이 훈련을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성전 삼아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셔주시고 내가 하나님 성전 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전 삼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돌 한돌 벽돌 한 장을 쌓듯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기 원하며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어찌 지킬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믿음 지키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네 주님. 세워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잔에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비어버린 등잔이 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신부로 예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